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018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 언론 인터뷰 한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어령 문화부 초대 장관, 교수, 또 언론인이면서 저술가이고 강연가이신 이어령 장관의 그 인터뷰 한 대목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올해 나이가 84입니다. 84.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암에 걸리셨는데 암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면 당연히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종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어령 교수께서는 회심을 하셔서 크리스찬이 되셨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강연들을 이미 하고 계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84세 나이에 죽음이 자기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의 종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왜 죽음 앞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종교밖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문학, 경제, 정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로지 종교만이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모르면 산다는 것, 생명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그래서 나는 죽음이며 또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역설 같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령 교수께서는 이 생명이고 길이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마치 이제 부활을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죽음을 아직은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감하게 맞이하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초연하게 글을 쓰고 할 것을 다 하는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겠노라라고.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또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죠. 그분의 장녀였던 이미나라는 후에 목사님이 되신 그 따님이 또한 50 초반에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그 딸의 죽음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 딸이 결코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마지막을 부활을 믿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생명력 있게 그 끝을 맞이했는지를 아버지가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에게도 그 죽음이 가까울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신앙의 힘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고백을 담담하게 이 신년 초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몇 안 되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석학이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고백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새해 첫 설교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죽음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신학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의외로 매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무엇을 해주면 좋을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나는 자유를 원해, 나는 자율적인 존재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누가 확실하게 아니 저기로 가, 이게 맞아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나는 거기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끄는 누군가, 리더자가 있거나 또는 그런 집단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건물을 크게 짓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려는 이유도 다름 아닌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수고를 내서 내가 고뇌를 하고 긴 의문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무언가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하던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크고 많고 편한 것을 집중하도록 이 문화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인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군가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느 쪽이든지 어느 한쪽에 결국 우리 마음을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연인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들 속에서 이 흐름을 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표면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 그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름 아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을 보는 게 아니고 끝을 보는 겁니다. 보통 시작은 다 화려하게 시작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면 됩니다 라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얘기하고요. 크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면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크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강렬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을 보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끝을 보는 거예요. 저 끝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 끝이 과연 저대로 따라갔을 때 괜찮은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이 사망에 이르는지 또는 의에 이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느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를 하는 이것이 어떤 그 목적을 향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요. 이 투자했던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면 그 끝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것에 그것을 성공이라고 두고 내게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투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것들에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의존이든지, 돈에 대한 것이든지, 명예에 대한 것이든지, 또는 어떤 직위에 대한 것이든지,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사람들은 그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 성공하는 거다라고 흔히들 말하는 것들, 그것들에 내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쏟고 가는데 가만히 그 끝을 돌아보면 언젠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내가 그 처음에 사람들의 환호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역사를 보든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든지 내 부모를 보든지 또는 내가 그것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든지 그 끝을 봤는데 그 끝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만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망에 이르는 것에 허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서 열매로 안다는 것은 이 성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을 봤더니 그 끝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끝에 엉뚱한 열매가 맺혀지거나 열매가 사그라들 것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요, 미리 열매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해요.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더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거길 가도 나만은 예외일 것이야?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든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든 또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여러 교단도 접해보기도 하고 여러 교파와 여러 신앙의 형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지금의 창조의 정원의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더 뜨겁지 않지? 왜 뭔가를 더 하지 않지? 무엇 하지 않지? 또는 왜 저건 안 하지? 왜 그럴까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끝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저 패턴대로 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을 그 패턴대로 따라갔던 분들의 맨 마지막 신앙의 끝이 어떤지를 미리 헤아려 봤어요.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 끝이 어떻게 분열되어지는지.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든 눈으로 보기 굉장히 기적적인 체험을 하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일순간에 부흥하는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을 헤아려 봅니다. 그 끝이 여전히 따라갔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가 파괴되어지거나 포악해지거나 그냥 강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신앙 패턴을 따라갔을 때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처럼 섬기는 모습, 온유한 모습,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지를 그 끝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식당에 가보면 그 교회, 큰 교회들이나 어느 교회들 주변에 식당에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어느 교회 식당에 주변에 가보면 조용한 곳도 있고요. 그럼 뭘 말할까요? 저는 지금 시끄럽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공동체를 따라갔을 때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영성과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그들이 해나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을 보시는 가운데에서 끝을 가늠해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갔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모호하게 강렬한 에너지나 또는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냥 공급자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끝이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광대하심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많은 나를 오늘도 온전히 회복시키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참으로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들을 겸손히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크잖아요.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또 그 교회에서 나오는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유럽 사회를 150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캐톨릭에서 절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이 기독교를 앞서 받아들였던 교회들 중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유흥가나 다른 관광 명소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끝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그 끝을 볼 때 그럼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될까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오늘 말씀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은요, 도덕적인 완벽한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법칙을 한 톨도 한 움큼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내 마음으로 사모하는 걸 말해요. 저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이구나가 내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죄와 싸워서 그냥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빛의 삶을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점점 따라가면서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신앙생활하더니 대단히 금욕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 겉으로 보기엔 내가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따라가는 삶을 보니 두려움 너머의 희망을 보고 갈등을 넘어서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강함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이 좋다라고 동의가 되어서 자기의 시간을 더 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가보면 그 끝이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볼 수 있거든요. 도덕적인 완전 무결함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지금? 거룩하세요라고 물어볼 때, 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거룩합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곤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게 과거형이에요.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거룩함이 완전한 상태라면 우린 지금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멀리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요? 거룩해졌다고 표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은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요, 완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이 심겨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씨앗,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생명의 씨앗, 크기나 수나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뭘까요? 그 끝을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내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들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지향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편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편입이 되어져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거룩의 싸움이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고 와서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나에게 삶의 리트머스지를 점검하셔서 죄가 없는지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깨끗해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점점 몰아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름 아닌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십시오. 자꾸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맞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음을 마음의 안정감으로부터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는, 함께 밴드를 통해서 나누는 그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늘도 OMR 카드를 놓고서 무엇이 맞는가가 아니고요, 그렇게 빛의 열매를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과 지혜와 사랑의 용기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유효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은데요.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나 중심에서부터 비롯된 선, 나 중심에서부터 비롯된 그 삶의 안정감은요, 그것을 일평생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의 삶에 죽음이 다가올 때, 그리고 삶에 허무가 다가올 때, 주변의 관계가 끊어질 때, 자신이 의지가 약해져 버릴 때, 여전히 사람들은 그럴 때 자기 중심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요, 죽음 너머에서부터,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 너머에서, 나는 소멸해버릴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너머에서 생명을 가지고서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 비춰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자꾸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냥 애들을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애들 아무 사고가 안 나게 그냥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면 되는 줄 알았던 것들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돕고 서로 간에 유익을 경하면서, 너 그래 사고 안 쳤니? 너 어디 취업했니? 돈 벌고 있니? 이 관계를 넘어서서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를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자녀를 사랑해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절레절레 흔들 때에도 그 자녀를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이 창조의 정원을 섬기고 있는 목사로 섬기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합니다. 저는 제 기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제 기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을 만나고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져 가는 일상, 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실패, 계획의 늦춰짐, 계획의 변경, 육신의 질병,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실망감, 또 내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주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자리매김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주도권은 더 이상 죽음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주도권을 절망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삶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순간적으로 실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닌 것들 속에서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죽음과 허물을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토대로 삶에 찾아오는 허무, 결국 인생은 이렇게 사그러드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무의미하구나, 인생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구나, 그 고리를 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우리 모두의 존재들은요 소중합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영과 축복의 노래를 부를 때 한 주간에 살아온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축복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이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면 결국 맨 마지막 종착역은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는 내려보내시고 통치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 의지만으로는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매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새해라는 단어가 보름이 못 가서 그냥 헌해가 되어버립니다. 낡은 해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생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여전히 생은 수많은 난제들이 밀려오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의지가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 중심의 삶 가운데에서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끝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허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필름 포럼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만나본 이 문화예술계 쪽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세요. 과다 복용을 하십니다. 병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맨정신으로 나 홀로 정신을 뚜렷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생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게 마련인 거죠.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의지적으로 잠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생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새해를 통해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 불안을 넘어서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안에 참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